다시 따라합시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질문, 가장 절박한 질문,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 때때로 예기치 않는 질병에 직면해요. 여러분, 병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풀리질 않아.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도 재정의 문제가 계속 내 앞에 있을 때, 혹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난을 받아 손가락질 당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이런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좌절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이 깊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전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고난의 얼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다 뭉뚱거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세 가지의 고난의 종류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떻게 태도, 여러분의 반응의 태도가. 첫 번째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징계고, 세 번째는 육체의 가시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고난에 합당하게, 핍박은 핍박에답게, 징계는 징계에답게, 가시의 육체의 가시의 고난은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태도, attitude,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를 깊이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 고난이 있어요. 이건 핍박이에요. 따라합시다. 핍박. suffering. 옳은 길을 내가 걷고 있어. 근데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 핍박은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올바르고 살고 있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겪는 어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반대와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을 선택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운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가치를 따르고 계시나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이. 때로는 적대시합니다. 때로는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데 이 땅에서 세상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서 핍박당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신호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핍박을 받질 않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핍박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호이자 증거가 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진흙이 있어요. 거기에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보석이 빛날까요? 안 빛나요. 진흙 속에 있어요. 진흙탕 속에 있으면 보석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흙탕에서 나왔어요. 깨끗이 닦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그럼 보석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백화점 가보세요. 1층에 보석들 있잖아요. 다 뭐가 있어요? 저런 조명이 있어요. 할로겐 조명이. 왜? 빛이 보석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고난에서 그 성도가 하는 반응, 리액션을 딱 보면 이 사람 진짜다 혹은 가짜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핍박은 첫 번째 이 핍박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리워드 보상을 받아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슨 복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겪는 모든 핍박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 보상을 준다. 하늘나라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고통은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요. 신앙적으로. 근데 겪는 고통이 있어. 그건 잠시야.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핍박을 견디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허락하실까? 다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할까? 첫 번째, 복음 전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를 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핍박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핍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너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동일하게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 핍박은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알곡이구나.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핍박이 온다. 그 핍박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참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때도 있었고 돌 맞을 때도 있었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비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으로 하여금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 핍박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첫 번째 고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주님과 가깝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처음 예수를 믿거나 지금 신앙생활을 방금 시작한 사람들은 아, 목사님, 그러면 저도 핍박을 받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요. 따라서 영적 성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에게 그 핍박을 주세요. 더 강화시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확신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먼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시고 든든히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 그때 비로소 핍박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혹시 불평하셨나요?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첫 번째 고난 핍박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세상의 영적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가 exam 시험하고 prove 확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징계. 이 징계는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징계. 이거는 첫 번째 핍박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두 번째 이 징계는 잘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두시는 거예요. 징계와 핍박은 다릅니다. 징계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애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죠. 회초리를 들어요. 회초리를 들고 애들 종아리를 때리죠. 미워서 때리죠? 아니죠. 어떻게 그 애를 미워할 수 있겠어? 사랑하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애들을 가끔 만나. 그럼 애들이 막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심하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왜? 제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제 아들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바로 징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징계가 거듭난 성도가 지옥으로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회초리할 때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패는 엄마 있어요? 아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징계는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방하시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고치는 거예요. 교정. 길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교정해서 얘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교정과 이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려 제대로 된 길을 바라보게 하세요. 제대로 된 눈을 떠서 그 길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이제 새롭게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또한 징계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경외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이상 지옥에 안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는 또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고 교회를 우선시해야 되는 성도가 돈을 우선시하고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삶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이돌, 우상? 그 우상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눈에 띄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큰형, 작은형, 누나, 저 사남매야. 우리 큰형도 목사님, 우리 작은형도 목사님. 우리 큰형이 딸딸의 아빠예요. 우리 작은형 딸딸의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손주가 다 딸이에요. 손주가 나서 좋긴 좋은데 다 딸이라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거 원치 않고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애를 낳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점점 자라서 돌이 돼가는 거예요. 막 기저귀도 안 차고 막 꼬추를 보이면서 막 가족들 다 모인 명절 때 돌아다니니까 우리 큰형수가 우리 첫째 놈 꼬추를 보더니 한참 보더니 조금 지나더니 큰형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형수는 딸 둘을 제왕절개로 낳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또 불렀어요. 그러더니 애를 낳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40이 넘어서 아들을 받은 거예요. 큰형이 입이 큰 사람인데 입이 더 커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아들 낳고 큰형이 또 아들 낳았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우리 애 첫째하고 큰형 늦둥이하고 또 고추 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작은 형수가 자세히 보더니 우리 작은 형수 딸이 엄마 자세히 보더니 그 다음에 배가 또 불렀어요. 그래서 애를 또 낳았어요. 늦둥이로. 애가 중학생인데 첫째 애가 중학생. 아들이 나왔을까요? 딸이 나왔을까요? 아들이 나왔어요. 저는
한 번 기도했는데 둘째도 또 아들이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딸 있다가 들들 4명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입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론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큰형이 그 늦둥이 아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어느 날 그 늦둥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갔습니다. 근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유치원 전화했습니다. 아니, 지민이가 안 오네요. 아까 떠났는데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새도록 지민이가 안 보입니다. 큰형과 큰형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다 전화해서 저도 큰형네 집에 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뭐가 왔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따르릉. 당신 애가 없어졌지? 나한테 있어. 돈 몇 억? 갖고 와. 안 그러면 네 아들은 없어.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유괴범이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음에 또 전화할 때 형사들이 다 도청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큰형한테 딱 받아. 알았습니다. 그 돈 제가 어느 은행 뭐 어떻게 계좌로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왜 시간을 끌죠? 그 유괴범의 위치를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추적하려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어디에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거예요. 경찰이 가가지고 그 공중전화에 딱 띄워가지고 돈을 다 검사를 했어요. 무슨 검사했을까요? 지문 검사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범인을 특정했어요.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누구 탁 나왔어요. 주민등록번호 착.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그 유괴범한테. 아가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기 은행인데요. 아유, XXC 맞죠? 아유, 지금 은행에 오셔야 되겠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사장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누가 뭐 돈을 찾는다고 막 이래가지고요.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걸 끊었어. 그러니까 유괴범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나게 그 은행으로 왔어. 그 은행에 누가 있었을까요? 경찰들이 다 이리 와 다 준비하고 있었지. 유괴범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근데 보통 유괴범들은 애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왜 죽여요? 왜 죽이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죽이려고 그랬대. 근데 이 지민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유괴범하고 친해졌어요. 아저씨,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애가 귀찮게 안 하니까 죽이질 못하고 내비뒀어요. 잘 때 되니까 아저씨 저 졸려요. 자 임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고 간밤에 무슨 일 없고 푹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괴범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얘는 이 새끼는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내버려 둬야지. 그러고 나서 범인 2명인데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지민이를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KBS 아fin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40이 지나서 애를 낳았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다루실까?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목사 집인데? 목사 아들인데? 아니요, 저는 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한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다.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가십니다. 왜 거두어 가셔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징계는 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나타나요. 죽음.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저 춘천에 성결교회 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총회장 될 사람이에요. 총회장. 근데 고속도로에서 즉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 교계가. 충격이었죠. 그건 모르죠. 왜 그런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여기 더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하는데, 그럼 성찬 알아요? 성찬을 하는데 합당치 않게 성찬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성찬 때문에 약하고 병들어요. 심지어 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냐.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징계가 나타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징계가 나타나요. 관계의 단절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우리 삶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그 놈을 붙여줬구나. 그 어려운 놈을.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그 힘든 상황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나에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또 그 힘든 상황과 환경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찰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고난, 징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 자기 점검해야 돼. 스스로 돌아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죄를 찾아봐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회개는 징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시작. 회개는
징계를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첫 번째, 핍박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죠? 징계예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징계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교류해야 돼요. 징계받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장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서로가 서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죄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즉시 징계를 멈추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의 성폭행죄를 졌어요. 우리아에게 살인죄를 졌다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을 허락하셔서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서 눈물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 징계를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 계속 거기서 그냥 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세요. 돌이킬 때까지. 그러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무시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 포기해요? 자녀 포기하세요?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면 그 결과는 더 아프고 더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순종의 삶으로 나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고난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뭐요? 핍박. 두 번째 고난은 징계.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야. 첫 번째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핍박.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잘못된 행동이나 내 의로운 행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핍박이나 징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예요. 읽읍시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는 가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추정합니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눈이 멀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쓸 때도 큰 글자로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내 눈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눈 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역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해요. 간절하게. 몇 번? 3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너 아픈 그대로 살아. 이 육체의 가시는 때로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 사람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약점이나 한계로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의 가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는 옛날 성경이 자고하지 스스로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특히 이런 고난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의 목적은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겸손이에요. 교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집안의 백그라운드.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신앙적으로도. 신약 성경의 반을 쓴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엄청난 계시와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아. 성공했어. 뛰어난 영적 은사를 가졌어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내가 이거 다 했어? 아니요. 우리 집안, 우리 애 다 이 아빠가 다 조사하고 열심히 해서 이 엄마가 강남 대치동 학원 다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방지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도록 도와줘요. 그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 충분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가시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여러분,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못 살아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돼. 흐린 날도 있어야 돼. 바람이 부는 날도 있어야 돼. 우리의 영혼의 날씨에도 시련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끔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야, 이 세 번째 권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그분만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날 때 그 약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조족지혈 세 발의 피구나,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질그릇 같은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신뢰해야 돼요. 이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분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해결되지 않는 가시와 같은 약점이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처럼 내 이 가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짊어질 거면 그 가시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요? 핍박. 두 번째는 징계. 세 번째는 가시예요. 이 세 가지 고난은 그 원인과 목적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유형을 따라하세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바른 태도로 반응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차지하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권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믿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 또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핍박에 직면했을 때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지금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자신을 점검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징계는 여러분을 부스러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이라는 것 사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 신앙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육체의 가시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지금 고난이 핍박이든 징계든 육체의 가시든 그 어떤 고난이든 지혜와 겸손으로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고난이 핍박인지, 이 고난이 징계인지, 육체의 가시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형태의 고난이 찾아오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목장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그 현장에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합니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나님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내 취미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그 고난이 왔음을 인정하고 그곳에 담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제 영적 근육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인도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서로 나누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더 성장하여서 그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핍박이든 징계든 육체의 가시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해서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목장을 축복합니다. 그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히 주님께 나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한 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더 성장하여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을 때 우리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불을 붙였는데 그 불씨가 더욱더 활활 타올라